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증인이 뭐 꾸며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내 입장에서 멋있게 꾸며서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입담이 좋으신 분들은요 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 외에는 나머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말을 잘 이렇게 남에게 전달하거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그냥 귀찮아합니다. 왜? 내가 이게 말을 이게 100%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말을 듣고 100%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아서 잘못하면 잘못 전달할까 봐 직접 가서 들으라고 저는 그래요. 그게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그만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말할 때 그래서 사실 조심해야 돼요. 있는 사실 말하기도 힘든데 없는 것까지 말하면 안 되고요. 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드린 사실을 100% 전할 자신이 없으면 입을 딱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괜히 오해 사고, 왜 듣는 사람이 내가 100%를 전하지 못하면 80% 70%밖에 못 전하는 거잖아요. 그 들은 사람이 80% 70%만 듣고 그 사람도 그걸 갖고 전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80%밖에 못 전하니까 그 다른 제3자한테 갈 때는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0%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또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바퀴 돌면 완전히 트위스트 돼 있죠. 완전히 꼬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 증인이란 단어를 순교자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그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을 순교자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책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지요. 오늘 본문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증거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이 시대의 사도들이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네로가 그 당시에 뭐 기독교인들을 모함해서까지도 죽이는, 만들어서까지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과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직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또 반대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보통이었지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아주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많이 잃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아주 유창하면서도 예리한 설교를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사실 심금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신금을 찔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신금을 울리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에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군중들이 성난 사자처럼 몰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우리는 누가 진실된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걸 갖고 자기의 치부를 감추려고 더 화를 내고 심지어는 정말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실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참 은혜롭고 아주 그냥 회개의 말씀으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목사님이 저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그러고 삐져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삐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물론 말씀 누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창피를 줬다면 혹시 몰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신금이 울리는데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지. 그걸 삐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복음의 순교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 상처받는다고 삐진다고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면 진리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선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말씀 못 전하는 거 뭘 전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 가지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근거, 신앙적인 거라면. 그런데 교인들 상처받고 누가 어려울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아니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듣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지 마세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고 동조해서 그 사람을 편들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지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내 자리가 위태롭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물론 물리적인 어떤 생명의 목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순교자적인 믿음이 생겨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정말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자적인 그런 증인의 삶,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3년 동안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3년 동안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랍비들과 같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율법적인 교육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적인 아주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복음적인 교훈으로 가르치셨고, 뭐 어떤 의식과 형식에 매인 그런 죽은 교육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산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병든 자의 몸을 만져가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세리와 창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앉아서 이런 거 좀 하죠. 내가 무슨 장이라고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할 건 아니에요. 이게 됐니 안 됐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몸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예배가 이렇고 기도회가 이렇고, 아니 본인이 예배를 참석도 안 하고 기도회도 참석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 안 했는데 그 기도회가, 그 예배가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남에게 들은 80% 60%를 듣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와서 앉아서 한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느낀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신 분들은요, 정말 예배가, 기도회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가져도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고 안타까우고 아쉽습니까? 내가 참석하지 않고 내가 열정으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너희들도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산교육을 시켜주신 겁니다.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너희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웃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너는 왜 이 사람 발을 안 씻어주냐? 말만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3년을 다녔는데 잘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활 사건 이후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제자들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굳어졌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어둡고 답답한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겼죠.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떤 진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다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고난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의 그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했지요. 이 모든 이런 목숨을 건 이 순교자적인 용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다 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순교자적인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우리 증인된 우리가 또 무엇을 전할까? 전하는 것, 증인은 제대로 된 것, 있는 사실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뭘 증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그 말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죄사함. 십자가, 부활, 죄사함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전하면 돼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형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전하는 그 상대방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그냥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라는 거,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살아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죽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영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또 이제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로장생이 아니고 우리 육신은 죽으나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들을 제일 불행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잖아요.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는 길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의로운 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삶을 열어주셨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짊어졌던 죄에 대해서, 무거운 죄짐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딱 그 세 가지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 사함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6절에서 48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목격했거나 체험한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어려움도 각오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참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 같은데도 그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나 스스로도 혹시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건, 증인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나 하고, 상처받았다는 소리 하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신금을 울리는 스데반의 집사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나셨다, 신금을 울리는 말씀을 전했어요. 찔리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부족한데 자신의 그 치부를 가리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져서 굳어져서 열려지지 않아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받아지지도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처럼 성난 사자가 되어서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몸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몸소 정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다가가서 안아주시고 같이 동고동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으로 실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나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그 은총을 널리 전파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온전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4번째 주일까지 보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자로 주님의 모든 그 놀라운 사역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의 그 진리를 전하는 온전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